아멘. 이 욥기를 보는 동안 이 욥의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그 2장 말씀 계속해서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데 여기까지예요. 사탄이 여기까지 등장하고 뒤엔 사탄이 등장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목적한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다가서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6일간의 창조 가운데 사람을 지어 놓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습니까? 가장 기쁨이 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사탄은 이 사람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분리해놓고 띄워놓으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이 대면하고 이 천상 회의 가운데 등장을 하면서 사탄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질하려는 그 모습.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과 이 사람,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켜 버리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우리 1장에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 욥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재물도 사라졌고 자녀도 사라졌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져 있는 허탄한 정말 허망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까닭없이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뿌듯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이 얘기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가죽은 생명을 나타나는데 이 생명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꾼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데 그 몸을 가죽을 실제 몸을 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욥이 그래도 견딜만 했지만 그거 건드리면 하나님을 지금 지금 신실한 욥의 모습이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멀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지막 허락하시죠.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벅벅 긁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나타나서 자기의 온전함을 그래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을 듣고 그를 여기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하러 온 거잖아요. 세 사람이 위로하러 와서 보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는다. 이 여기서 재라고 나오는 거는 정말 죽음의 장소고 시체 쓰레기 더미가 버려지는 곳. 이미 이 욥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없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이 백성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그 악한 병들이죠. 문둥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성 밖으로 쫓김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제가 있는 곳은 성 아니야, 성 밖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고 처절하게 버림받은 장소이기도 한 그 자리에 가서 긁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몰골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보니 욥은 맞는데 너무 이 상황이 너무 허망한 거죠. 제대로 보니까 욥은 맞는데 온몸에 이 종기가 있어서 긁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긴 한데 와보니까 그 안타까운 모습에 이 친구들이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뿌리고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땅에 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야곱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7일 동안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통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듯한 이 위로하는 그 모습으로 여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보시게 되면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온전하고 순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단은 뭐냐면 이 신앙을 계속해서 허물려고 해요. 고통은 누구에게 다가오는가? 신앙이 진실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깊이가 신약성경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 사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 보면 사도 바울 가운데 고난이 심해요.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고난이 함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이 심하게 지금 다가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인간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이 와서 이것을 분리하고자 던져준 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던져준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욥의 입장에서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1장에 보시게 되면 사단이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잔치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늘 번제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러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정말 죄가 없다, 하나님이 딱 인정하시잖아요. 온전하고 순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처럼 완전한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인데 그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나오겠죠. 그렇다면 오늘 2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의인일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시키고, 이 아내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싶을 만한 심정이 끌어오를 만한 그러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고난,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이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 성경이 이 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도 우리 가운데 시련은 반드시 온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경계. 시련이 반드시 온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죠. 이 친구들이 나타났잖아요. 아무 말 못하고 7일 동안 고통 가운데 동참하며 앉아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욥이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나도 대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데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 혹시 잘못한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 정말 속 깊은 곳에 좀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한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원인이 대체 어딨냐고 계속 묻게 되어지면 막 뒤집혀지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뒤에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게 서 있을수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단은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끝까지 찾아와서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반목과 갈등과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하는데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주시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욥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눈빛을 오늘도 기억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역경과 알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서게 하여서 하나님을 반목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만들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항상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맡겨오니 시험과 시험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